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 삶의 가장 이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내려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구입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두꺼운 책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제 마음에 딱 와닿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혼자 가는 것은 편한 일이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혼자 가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것도,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도,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자신의 혼자의 열심과 노력과 애를 써서 도달하려 합니다. 그 일을 이루려 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혼자 갈 때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 또한 홀로 있는 자를 노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가 성일교회 성도로, 우리가 같은 목장, 목원 식구로, 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한 가족들로 묶여진 우리 성도들의 각 공동체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고 2장에 도달할 때까지 함께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멈춰설 수밖에 없는 이유 앞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가야 할 이유가 자신의 판단, 이 세상의 가치관,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멈추지 말고 가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기심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영적 지도력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 한 마음으로 함께 여리고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여리고성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군대의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남들 앞에 드러낼 멋지고 훌륭한 존경받는 직업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평범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합은 본문에 따르면 그의 직업이 기생이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이었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할 것 하나도 없었던 그 여인,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어떻게 보면 약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모세도 그러하고 다윗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기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도 사실은 굉장히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교만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여덟 아들 중에 막내로서 아버지와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무엇보다 그는 목동에 불과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이 로마 제국이란 큰 제국의 변방에 그저 한 작은 도시 시골에 그냥 공부 좀 잘하는 똑똑한 사람. 그러나 그에게는 육체의 질병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그런 범죄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통 사람, 어쩌면 연약한 약점이 있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우리 여러 성도들 둘러보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참 특별한 분이야. 저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저분은 지식의 은사가 있고, 저분은 지도력의 은사가 있고, 저분은 살림이 넉넉한 것 같고, 저분은 자녀들이 열심히 해서 부모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과 비교할 때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평범함 때문에 주눅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남들에게 보이지 않은 자신만이 아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평범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일하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과 인간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신을 보고 부모를 보고 그의 형편을 보고 나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주눅들 수 있지만 그러한 존재는 이 땅에 하나님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 이유는 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큰 외모와 큰 훌륭한 사람들과 정말 멋져 보이고 훌륭한 것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한다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과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전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진짜 진국인 성도들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으로, 경력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안정되고 훌륭한 분들이 교회에 더 많이 찾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몰라요. 그러나 가장 진짜 진국 성도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반복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진국인 성도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그 일상을, 날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건을, 그 반복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 그 평범함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속한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 좀 서운하거나 실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늘 반복되는 것 같고 늘 똑같아 보이는 그런 지루한 마음이 드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부르는 여러 활동들이 늘 반복적이고 늘 변하지 않고 특별함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일상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모습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2019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보내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 나에게 맡겨진 사역,
나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맡아야 하는 것 때문에 정작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어야 할, 감당해야 될 그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하고 가장 연약할 수 있는 한 여인을 들어 쓰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바로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에 나의 일상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된 자는 결국 큰 믿음을 낳게 된다. 큰 은혜가 결국 큰 믿음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과 같이 지극히 평범한 여인을 쓰실 때에는 그에게 반드시 먼저 믿음을 넣어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일수록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기 전에 믿음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부어주시기 전에 믿음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당장 이번 달 필요할 돈이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 먼저 믿음을 넣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 사역적으로나 직업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 관계에서 여러분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큰 은혜를 간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땅 여리고에 오랫동안 살던 피부색이 달랐던 가나안 족속, 즉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서두에도 보았지만 그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존중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 또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기 쉬운 기생이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고 우상을 숭배하여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라합을 선택하자 그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 표현하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교회를 오래 섬겼으니까, 나는 많은 봉사를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도 꽤 섬겼으니까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의 창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내가 나와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아니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꺾이는 순간, 그 순간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전에 있었던 생생하게 저에게 간증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남편도 유능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공군에서 오랫동안 장성급으로 일하다가 큰 이 항공사의 임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 부인이었던 한 권사님, 교회에서도 오래 섬겼고 정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콧대가 높은 권사님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좀 교만하고 잘난 척을 많이 하는 분이셨습니다. 교육자를 대할 때도 이렇게 늘 무슨 레스토랑 직원 취급하듯 그렇게 쉽게 대하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꾸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큰 병일지 모르니 큰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 검사를 며칠 동안 받아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온몸에 가운을 입고 이 병원 옷을 입고 3박 4일 동안 온몸에 여러 장비와 기계를 붙이고 이런저런 검사를 합니다. 그때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 다행히도 큰 병이 아니고 잘 병원 검사를 마치고 퇴원을 하셨는데 돌아오셔서 하시는 권사님 말씀이 정말 이제 곧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죽는다 생각을 해보니 진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옆에 당연히 있어줘야 했을 것 같던 남편이 그렇게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잔소리하고 늘 기대만 많이 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함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늘 만나고 매주 만나던 성도들이 병문안을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자 그 손길 한 번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퇴원을 해보니까 내가 사지멀쩡하게 건강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 시간 살아서 숨 쉬어서 목사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그 권사님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큰 몸에 이상 없이 그저 잠시 불편함이 지나가는 것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당연히 있었던 것, 마땅히 있었던 것, 날마다 누렸던 혜택이 정말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 자아가 마땅히 누려야 될 당연한 것이다라는 혜택을 갖고 살면 우리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자아가 주님 앞에 꺾이고 내 자아가 사람들 앞에 꺾여질 때에 진정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깨달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믿음 또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동력인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라합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할 남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사역은 은혜 그 자체였고, 목숨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지만 내 목숨을 내놓는, 남들이 보기에 큰 희생과 헌신인 그 사역 또한 그녀에게는 그저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에게는 진짜 믿음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은혜는 큰 믿음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보잘것없는 저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큰 믿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열매를 맺고, 전도하는 영혼마다 초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작정한 영혼마다 주님 품으로 인도되어 오는 진짜 열매가 있게 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큰 은혜는 작은 자, 겸손한 자,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 큰 믿음이 되어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마다, 소망하는 것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에 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